열왕기상 9장입니다. 솔로몬의 전성기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장면으로 나눠지죠. 가장 중요한 장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성전 언약과 다윗 언약을 갱신하시는 장면이고요. 첫 번째 장면이고요. 그리고 잠깐 두로와 히람과의 계약을 종료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국고성, 병거성, 그리고 배를 건설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갱신하시죠. 성전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전 했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 눈길과 마음을 성전에 두겠다라고 하시죠. 이것은 그 건물에 두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에 두신다는 얘기예요? 그 언약에 두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어떠할지라도 너희가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믿으면 네가 번제단의 성소에 지성소에 그 언약, 그 복음을 믿으면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너희가 믿을 때 항상 그 은혜를 베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이죠. 성전 언약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언제나 유효하다 라고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 언약을 갱신하시죠.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에게도 했던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윗에 나타났던 그 이야기죠. 너희가 이제는 그 다윗 가문이죠. 다윗 왕가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율례와 법도는 시키는 거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너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언약을 믿고 선택하고 추구하면 내가 너희 왕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솔로몬에게 하시는 얘기죠. 뭐 후대를 얘기하는 것보다 네가 다윗의 그 유언을 기억하고 내가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네가 하나님을 믿고 추구해 나가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다윗 언약을 솔로몬과 다시 한번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겠죠. 적용 때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장면은 두로와 히람과 이제는 계약을 종료하는 장면인데 20년간 납품을 받았잖아요. 뭐 나무에서부터 귀금속에서부터 엄청난 모든 필요한 것들 거쳐서 납품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는 경제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대단히 건물을 짓는 건 생산활동이 아니죠. 이 건물을 짓는다고 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소비활동이란 말이에요. 굉장한 사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대규모 건축을 했을 때 돈을 누가 버냐? 납품업자들만 버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나라들은 제국이라고 해도 이런 대형 건축을 했다가 국고를 탕진하고 망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 건축으로 해서 결국 히람만 돈 번 거 아닐까? 솔로몬의 부가 다 히람으로 넘어간 거 아닐까? 두로는 원래 무역해서 그렇게 돈 잘 버는 나라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페이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땅으로 페이를 한다고 해서 그래 땅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히람은 뭐 두로라는 그 나라는 약간 그 땅에서 떨어지는 섬이고 이게 무역하는 도시국가인데, 그러니까는 국가가 되고 싶어요.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너 땅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래 땅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땅을 이제 솔로몬이 줘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안 받고 이걸 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땅을 좀 떼어주고 이제 성전이랑 성이랑 이거 다 지은 거죠. 엄청난 백향목이랑 금이랑 다. 그래서 나라 입장에선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국고성, 병거성, 그리고 배를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고성을 짓는다는 건 이게 이집트 같은 제국이나 하는 거예요. 엄청나는 부가 쌓여서 이 부를 쌓아놓을 성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은행이 필요하고 금고가 필요한 것처럼 나라의 부가 엄청나게 쌓여서 이걸 넣어둘 성이 필요하게 된 거고, 병거성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무기 체계가 엄청나게 돼서 이 병거를 관리할 성이 또 필요하게 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또 중요한 거니까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고성과 병거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배를 직접 짓습니다. 이스라엘이 되게 이렇게 무엇으로 그럼 돈을 벌을 나라냐? 그럼 다른 나라 정복 전쟁에서 거기서 부를 쫙 땡겨올 거냐? 아니면 뭐 농업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물건을 고급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먹을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부가 모여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역 국가로 발돋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를 직접 만들어서 무역 국가로 이제 발돋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이제까지 엄청나게 나라를 부유하게 만든 거죠. 국방력도 엄청 셌고요. 경제력도 엄청 셌고요. 앞으로도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산업 체계도 완벽하게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국가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보기에는 너무너무 우리나라 완전 부국강병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장면이 9장입니다. 근데 불안 요소가 등장해요. 이 9장을 조금 틀어서 보면 이런 되게 솔로몬을 통해서 되게 그게 전성기가 솔로몬의 전성기, 인간적으로는 전성기인데
이 면을 보면 조금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죠. 거꾸로 가볼까요? 국고성을 짓죠. 거기에 누구를 노예로 삼아요? 정복당하지 않았던 가나안 사람들 다 노예로 삼아서 이 국고성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선 좋은 일이죠. 이스라엘은 걔네들을 부려먹는 입장이 됐으니까. 근데 이게 뭐랑 오마주가 됩니까?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으면서 국고성을 지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집트의 불의함이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건데, 지금 솔로몬이 이 가나안에 남은 민족들을 다 노예로 삼아가지고 걔네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고 국고성을 짓는다? 이게 맞나요? 이게 게다가 지금 성전의 메시지에는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동일하게 전파된다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방식이 맞나? 라는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죠. 히람과의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게 내가 많이 받고 저가를 페이해서 나라의 돈은 잘 지켜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나? 가장 이것을 히람의 도움 없으면 성전 건축할 수 없었을 시대에 가장 진솔하게 겸손하게 그 사람을 설득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자기의 성까지 20년을 신실하게 이렇게 납품을 해준 이 히람을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후려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게 보면 첫 번째 장면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왕궁 건축까지 끝났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지? 이 타이밍에 대해서도, 그리고 왜냐하면 첫 절을 시작할 때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길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다음에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하고자 했던 걸 다 마친 다음에 뭔가 방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야 지금부터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또 있고 네가 따라야 되는 빛이 있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여기 표현하시기를 예전에 1000번째 드렸을 때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타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때 어땠냐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시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솔로몬 하나님께 간절하고 거기에 솔로몬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윗 언약을 갱신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을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도 막 하나님 저 같은 어떻게 저에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는데 솔로몬의 반응이 안 나와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전성기가 시작되고 있고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힘센 나라가 되고 있긴 한데 그 이면에 이게 공의가 지켜지는 게 맞나? 하나님의 언약을 추구하는 게 맞나? 라는 부분들이 같이 보여지는 것이 9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큰 방향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불안 요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용하죠. 첫 구절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에 라고 표현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걸 뭘 이루잖아요. 그럼 삶의 목적이나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행복하게 그냥 좋다, 감사하다 하고 약간 넋놓고 사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위기의 때 하나님과 잘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고 영혼을 회복하고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이 자기가 어느 정도 했던 걸 이룬 다음에 오히려 핀이 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섰을 때 내가 원하던 걸 이뤘을 때 그 역량과 자산을 가지고 이때야말로 비로소 한 번 더 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솔로몬이 성전 세우면 끝납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희년 공동체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만방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성전을 세워놓는 게 이제 시작한 거지 다 이뤘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어떤 면에서 다 이뤘다는 마음을 가진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이뤘다고 했을 때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또 사명, 그러니까 은혜, 소명, 비전, 빛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 요소에 예민해야 된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지금은 솔로몬이 진짜 뭘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얘 왜 이런 식으로 하지? 국고성을 노예로 삼아? 국고성을 짓는다고 이거 맞나? 히람을 이렇게 불안 요소들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 영적인 진짜 침체기를 맞이하기 이전에 뭔가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기 이전에 어떤 사인들이 있어요. 그 전에 영적으로 게을러진다든가
세속적 관심이 많아진다든가 되게 감정적이 된다든가 이런 사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진짜 잘못을 하기 전에 나타나는 어떤 사인들을 스스로 아실 거예요.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렇죠?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야 큰 문제가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 항상 그 나라에서도 그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내 내면에 어떤 불안 요소들이 나타날 때, 사인이 나타날 때, 아, 이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묵상도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여전히 복음의 아름다움, 솔로몬이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구절이 진짜 좋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향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항상 성전을 향해 있습니다. 항상 복음을 향해 있어요. 항상 언약을 향해 있어요. 내가 언약을 믿지 않고 내가 복음을 믿지 않고 딴 데에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해요? 뭐 나 이러고 싶어요.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 갖고는 하나님과 진짜 영적인 관계, 그건 신앙이 아니고 사실 그렇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눈과 귀는 거기에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이런 거에 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눈과 귀는 성전을 향하고 계세요. 복음을 향하고 계세요. 내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빛에 따라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말고 내가 빛을 따라 살아가고 내 빛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내 꿈이고 내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소망이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복음이 나에게 좋은 소식, 복음 자체라는 게 있잖아요. 복음이 복음인 걸 아셔서 이게 정말 나에게 소중하다. 그리고 내가 어느 처지에 있건 이걸 믿기만 하면 이걸 추구할 때 하나님께 분명히 내 인생에 역사하신다. 여러분 꼭 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안 좋은 얘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얘기 한번 복음 마지막으로 강조하면 이 두 믿음을 가지세요. 복음 자체가 여러분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뭐 나 변화되는 거, 빛의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 이게 뭐 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데, 난 행복한 게 좋은데, 난 그냥 세상에 성공하고 싶고, 나는 그냥 돈만 많아서 그냥 내 멋대로 이래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시작이 안 돼요. 복음의 소중함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건 알긴 알겠지만 내가 너무 내 상황과 내 내면과 내 처지가 너무 지금 한심해서 난 안 변할 것 같고 내가 무슨 빛된 삶을 살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은 항상 성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복음을 믿고 추구할 때 내 영혼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신다는 거.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